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조금이나 살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가, 레위인이,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집사, 권사, 여러분 장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교육자,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살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많이 타락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은혜로 이제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고 있다라면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더 붙잡힘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죠.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교회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에 왕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의 명령을 들을 때,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왕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 왕 대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기계처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왕처럼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처럼 섬기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인이 어떻게 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첩은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기부에 있는 비루자들이 난 당신과 상관하겠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놓지 않자 여러분 급기 않는 자신의 첩을 내놓습니다. 근데 첩과 밤새 여러분 강간하고 그 첩이 문고리 잡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레인이 그 시체를 여러분 낙타에다가 메고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원하며 내 삶 속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 지금 감사는 있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 향기를 좀 드러내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아름다운 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우리의 언어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해야 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레위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어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며, 믿음이 성장하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선한 에너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본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고명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참으로 자만스러운 말이겠지만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가서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 또한도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귀한 집사님,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아주 영적으로 열려있고 탁월한 우리 귀한 집사님은요, 저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내가 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라며, 그 말을 하기에는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며,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부분이지 이걸 묵갈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모든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에게, 오늘 내가 나의 자녀에게 너희는 나처럼만 신앙을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그 죄악은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배려가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배려하거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거나 우리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랑하거나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거리가 있으면, 내 안에 죄의 먹이가 있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침투하여서
그 기회를 호심탄탄 노리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이 사건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내전, 전쟁으로 끝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같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여러분 죽이는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피가 흘러져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내가 죄를 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다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죄가 임했던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너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순종은 여러분 너무 놀랍게 나의 자그만 순종에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그만 이 엎드림과 예배와 주 앞에 진실한 그 엎드림 앞에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이 레인의 모습이 옹호할 수가 없어요. 주님, 편들 수가 없네요. 주님,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타난다 내 안에 이런 레인이 있나 돌아봅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7절 말씀처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해 주심을 믿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레인은 첩을 맞이합니다. 레인은 첩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첩을 맞이하면 안 되죠. 왜 첩을 맞이했을까요? 그 당시에 누구나 첩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이제 19장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저는 지적만 할 겁니다. 이 지적이라는 게 지금 이들의 삶이 다 잘못됐다는 걸 하나씩 다 지적할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지적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하고 적용을 계속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행음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음을 했겠지만요, 이런저런 걸 다 여러분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짓는데 원망, 핑계, 변명 필요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동일한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예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삶으로 그런 정결하게 살았지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그곳에서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는 결과를 스스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좋지 않은 바벨론에서도 다니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애국 같은 환경에서도 요셉과 같이 그 청소년 시기에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가는 그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난 요셉의 길을 갑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행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걸 행음을 문자적으로 행음이라고 하면, 여기서 행음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0%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음을 여러 가지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짓고 있는 그 죄를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젠 아버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본문 말씀에 보니 그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해요.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라고 하는 레인이 왔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걸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밥을 잘 챙겨줍니다. 더 머물르세요. 더 머물러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의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딸이 지금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위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돌아와서 사위가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뭔가 부모라면 사위에게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고 딸에게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덮으려고 밥만 차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잘 먹이고 유숙하고 좋게 좋게 지내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 부모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책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아버지 먹을 것으로 지금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먹여요. 먹입니다. 하나 더 먹여서 마치 우리 세상의 부모들이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부부를 보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먹을 것만 해다 줍니다. 먹을 것만 해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첩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대잔치를 합니다. 음식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분명히 아내가 행음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내가 잘못한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첩에게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은 좀 의아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레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보기에는 첩이 행음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12번 화를 내어도 싹싹 빌고 여러분 그 첩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오히려 반대로 레인이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게 해서 이렇게 얼려가지고 데려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레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음을 덮을 수 있는, 행음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잘못을 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무슨 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 아내는 음란합니다. 그 아내는 죄만 가득합니다. 그 아내는 서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만큼 각자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 남편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내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투영해봐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 각자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죄를 짓고 자녀는 자녀대로 죄를 짓고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서로 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 누구의 죄가 드러납니까? 나의 죄를 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가정 안에 다 가득하고 짓고 있으면 권면을 못하죠. 그러면 썩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죄를 짓고 있고 직분자도 죄를 짓고 있고 성도도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다 서로 죄를 짓고 있기에 이런 좀 예민하고 이런 좀 어색스러운 말은 꺼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썩은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무언가를 권면을 할 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전에는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본인이 죄를 짓고서도 남의 죄는 너무 크게 잘 지적하고 여러분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제대로 권면을 못해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 온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내 삶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 매일매일 긴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시는 것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걸 다 지켜주사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3일간 유숙을 합니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본문 말씀에 계속 10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뭐가 이렇게 맛있어서 먹고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마시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가정에 그렇게 죄가 많은데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하고 마트 가고 집안일 보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요. 전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음도 없고 첩도 없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아주 분위기는 좋아요. 5절과 6절, 7절, 8절까지 제가 계속 있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니라. 그랬더니 좀 그럴까요? 라고 하고 다시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이고 하루 더 묵고 가.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자꾸 먹여요. 자꾸 먹입니다. 이걸 바로 육적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있는데 먹고 마시고 여러분 기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은 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분이 흐트러지면 모든 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건강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은 없어도 되지만 영적인 부분이 우리는 회복이 온전히 돼야 돼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먹이고 먹고 즐거워하고 이것으로 계속 갑니다.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다시 오늘 하룻밤 더 유숙해라고 하면서 이제 다섯째 날까지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또 저물어 간다.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는 것이 이제 10절의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렇다면 왜 그는 더 이상은 머물지 않고 떠났을까요? 이제 그가 정신을 차려서야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잖아.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6일째가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6일의 삶도 아름다워져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다가 밤이 오게 됩니다.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서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에 우리 머물러서 잠시 머물러 우리가 여기서 유숙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돼. 여부스에 머물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지만 참 기가 찬 이유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라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결국 여부스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땅,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아니한 땅. 우리는 항상 거룩한 땅, 우리는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우리는 기브아로 가야지, 하나님의 처소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을 너무 아프게 들립니다. 왜 아픕니까? 이미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그의 행동은, 그의 모든 모습은 그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다 비껴나갔어요. 근데 외형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외형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읍에 머물러야 되는 것처럼 외형은 말은 너무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12절 말씀처럼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속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가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브아로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지 라고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만 들으면은 굉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은 엉망입니다. 말이 너무 좋아요. 말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입술로 선포한 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처럼만 그는 살면 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안 살아요. 그가 12절 말씀처럼 산다라면 그는 첩을 둬서도 안 되고, 그는 더 나아가서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거류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좀 분석해 보면 그는 레인으로서 12절의 말씀을 그는 어기면서도 외형만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인들은 바로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10의 1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은 자신의 편리에 대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좋은 성읍, 여기는 돈이 좀 많은 성읍 같아. 여기서는 시울자가 잘 들어오겠어. 여기서는 먹을 것이 풍성해. 여기선 살기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자신 선택하면서 레인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레인은 이 48개 성읍을 축복해 준데 하나님이 친 성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라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레인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런 레위 지파라고 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축복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일을 하고 그 제사장 축복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편한 데만 가서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곳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란 곳에 머뭅니다. 내가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붙잡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거류라는 뜻은 이 레위 지파가 머물다, 이 머물다라는 거류가 머무다는 뜻이죠. 거류도 머무는 것이고 머물다도 머물다입니다. 하지만 이 거류라는 그 히브리어에 보니 야사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꾸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사브는 떠돌이 의미가 아니라 거류는 거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거기서 미랄될 때 우리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야사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 했던 것처럼 충성되게 야사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19장 1절부터 거류라는 단어가 야사브 단어가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꾸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꾸루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떠돌이 제사장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섬겨야 될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 떠돌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 일할지라도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어야 돼요. 떠돌이 신앙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서 야시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거류민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류민들이에요. 잠깐 머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곳을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치 머물지만 거류하는 거류민이지만 우리 거류민의 태도는 야시아브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꾸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야시아브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죠. 이미 이 레위 사람은 여러분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게 떠돌이라는 거죠. 본인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그 성읍이 없어요. 그는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지만 12절의 말씀에는 마치 대단하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지금 거주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주 명확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 돼. 우리는 여부스로 가면 안 되지. 힘들어도 기부해 가야지. 기부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부하에도 이미 너무 많은 죄가 있어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에 유숙을 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성읍의 넓은 거리라는 것은 재판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도 전하는 아주 그런 귀중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성경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는 개념하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그네는 대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처럼 사랑입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데 우와 이렇게 섬겨야 되나?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니 지나가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2절 말씀에 보니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해요. 굉장히 좀 여러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15절에 없어요. 그리고 그 15절 안에 그 후에는 이제 있어야 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 누가 나타나는가? 비루자들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레슨, 사랑하는 여러분,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었을 때 죄가 들어옴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 안에 섬기는 그 섬기는 공간, 또한 나의 24시간 삶에 내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될 양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과하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과하게 보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갔는데 저녁에 또 가. 아니 아침에 새벽 기도 갔는데 저녁에 또 가. 너무 과하네요.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과하죠. 굉장히 과한 겁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을 읽었을 때 저는 18장을 읽을 때 너무 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되는 건가? 나그네를 보자 몸을 땅에 굽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러분 애걸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줍니다. 발을 씻으십시오.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도 양과 소를 다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섬깁니다. 너무 과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였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회는 이 과한 섬김이 사라졌었을 때 비루자들이 그 모든 걸 차지해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의 예배 횟수가 과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너는 너무 예배 횟수가 많아. 섬김이 너무 과해. 너무 전도를 너무 많이 해. 너무 과하게 믿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예배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바로 그만큼 그 시간만큼은 그 육체만큼은 그 공간만큼은 비루자가 들어온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배 자리를 지킬 때예요. 세상에서는 이 말 저 말해도 믿지 않는 아직 연약한 남편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아니, 무슨 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 라고 해도 지금 나에게 금식의 은혜가 온다라면, 지금 나에게 철야의 은혜가 온다라면, 지금 나에게 기도의 은혜가 온다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유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 자신에게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충분해.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하지 않았을 때 그만큼 산에 틈탄다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레슨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 다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건 여러분들이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잘 은혜를 받으셨으며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그대로 삶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